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슬라이드 한 장에 두 절씩 있거나 또 긴 절은 한 절인데 슬라이드 하나씩 번갈아서 교독하는 방식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슬라이드 읽고 그런 형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동네로 들어가서 제가 그 다음 절까지 읽었어야 됐는데 멈춰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는 걸로 하죠.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총기 사고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통계가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힌 통계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70년대
학교 총기 사고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80년대 처음 나타납니다. 몇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컬럼바인 하이스쿨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그리고 버지니아 텍 2007년도, 그리고 샌디훅 엘리멘터리 스쿨, 이제 그때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통계를 보시면 이 대형 총기 난사 사고를 통한 사상자의 숫자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비교하면 3배,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말 당혹스러웠던 통계는 2024년도에 대형 총기 사고가 뉴스에 난 사고가요. 지금 저희가 9월인데 120몇 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그냥 개인이 총을 쏘아서 난 사고를 카운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격으로 누가 죽고 죽이는 사고를 통계를 잡지 않고 매스 슈링이라고 얘기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쏘는 그런 총기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맨 처음엔 공연장이나 그런 데서도 있었는데 이제는 극장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어딘지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총기 사고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총기 사고가 난 학교를 제가 지도를 찍어봤더니요, 둘루스에서 20분 거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동네 이름을 잘 몰라서 뉴스가 나오는데도 에이튼스하고 한참 가깝다고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렌스빌하고는 한 10분, 15분 거리더라고요. 둘루스에서 20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한인 학생이, 한인 커뮤니티가 그 지역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혹시 친구들 중에 그 사고 현장에 아니면 그 친구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누구 아는 이웃 누군가가 그 총기 사고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고의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이 소년에게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황상으로는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AR 자동소총을 선물로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구속이 돼서 금요일날 재판장에 나왔으니까요. 도대체 왜 선물로 14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소총을 사줘야 되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워낙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문화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여전히 총기 소지 자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정작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안을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를 이야기하는 많은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사기에 가까운 전문가들의 논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학교 총격 대응 훈련이라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교에 총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아이들이 행동을 해야 될지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 총격 학교 총격 대응 훈련 리스폰스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PTSD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기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 이 훈련을 그냥 받았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렇게 너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드릴을 할 때, 연습을 할 때는 실제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으로 피해 들어갈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총격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특히 엘리멘트 스쿨 아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증상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실에 화장실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공간으로 피하라고 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런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그 대책과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고, 그 총기 소지의 범위가, 그리고 또 총을 구입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미국 헌법에 무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어느 누구나 다 우울증이 있어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국 현재 전 국민의 21%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것이고, 요즘은 우울증 약을 감기약 먹듯이 사실은 처방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렇게 높아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날지 모르는 어느 누구도 그 총을, 권총이나 소총이나 자동소총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 완벽한 완전한 아주 좋은 선진국이라고 제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긴 했지만, 이 총기 사고와 관련된 일을, 특히 총기 사고를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 목회 처음에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을 때, 그 커뮤니티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 지역 목회자들이 카운슬링 하는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살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혹시 아는 사람 누군가가, 그 학교 학생 누군가가 자살을 만약에 시도하거나 자살을 실제로 성공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받는 충격이 전체 학교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만으로는 카운슬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도움을 받아서 카운슬링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카운슬링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실은 목사인 저도, 목사인 제가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찾고,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34편 18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영적으로
crushed,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부서진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아침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마음이 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총기 사고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좀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총기 사고를 경험하고 또 학교에서 불링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상처 때문에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가까이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낙심하고 상처 입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28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유대 남자가 이방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냐고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27절은 이 배경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질문할 수도 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먼저 조금 보았고요.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뭐 하러 왔다고요? 맨 처음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물 뜨러 온 것이 그 샘터에 온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온 아줌마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둔다는 것, 물동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일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죠.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편 5과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 여인이 느끼고 아니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Come see a man,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사람을, 한 남자를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Could this be the Christ?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 여인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명의 남자가 최소한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돌아가서 한 남자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어떤 남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보자,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 남자를 만나는 종착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번째 남자라고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7번째 남자였다. 예수님하고 무슨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남자 6명을 만나면서 계속 원하고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혹시 행복해지지 않을까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남자도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로소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7번째 이 남자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러 갑시다라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30절에 돼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클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 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구절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히 물을 뜨러 그 우물가에 갔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난 것 같으니 그분을 가서 만나자라고 초대하는 이 여인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종종 신랑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잡이 뭐라고요? 중매쟁이에요. 바울의 잡이. 그런데 어떤 중매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신랑 되고 여러분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만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고뭉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왜냐하면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 one husband. 요즘은 하도 이상한 시대여서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한다 그러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고 조금 더 지나면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별의별 일들이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신랑 신부로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one husband, one wife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one husband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one wife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결혼을 5번을 했었고 지금까지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바로 이 예수님 신랑이신 메시아를 만날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프라이드가 아닌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요. 제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정오경에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요? 결혼 5번 한 과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한 동네에서, 그 동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였을 거예요. 수가성 정도면은요, 인구가 10,000명이 넘지 않았은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도시에서 결혼을 5번 했으면 일가 친척이 얽히고 설켜서,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도 그 인간관계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보러 가자라고 초대할 만큼 그 여인에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니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 회복의 경험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은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빵을 구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음식을 구해오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벌써?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나에게 있는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4절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이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안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안에서만 영적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과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그냥 이곳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만화 그림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요. 찬양단이. 좀 아는 찬양 좀 하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집사님 기도나 이번 주에 드리는 기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 내용이 항상 그 내용인 것 같아. 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항상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성경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유목사님 설교는 길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내 마음이 확실히 와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종종?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좀 하지. 그러면 딴 생각이 별로 안 들 텐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예배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그 일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 다니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내가 그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내 몸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번 다가오는 월요일날 새벽 일찍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리조나에 가서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더니, 나의 몸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졌더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의 은혜 체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5절은 지나가고 36절로 갑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가끔 당신은 정말 목회하는 게 기쁘고 즐겁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항상 방실방실 웃고 다니지는 않나 봐요. 주일날만 사람들 많으니까 좀 웃는 척하고 평상시에는 인상도 팍팍 쓰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목회하는 게 기쁘고 즐겁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면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거두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는데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니까 기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혀지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게 키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몰라. 그렇죠?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더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5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증언. testimony, testify. 동사로는 testify.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티모니나 테스티파이는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 사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한 거예요. 그게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는 만난 것 같은데 확신이 별로 없다든지,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옛날엔 기쁘고 감사했는데 요즘은 별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7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람을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한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마지막 41절 42절 말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프랙티스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안에 위로와 기쁨의 유일한 근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것을 사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보석을 사줘야만 기쁘고 행복하다고 아직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7번째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보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나의 소유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참 과부 성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남편을 잃었는데 교회에 와서 남자 성도하고 인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더래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과부가 되고 나니까, 혼자 되고 나니까 남자 교인하고는 대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쏟아내고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다시 행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큐티 컨퍼런스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친히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 만난 이야기, 다른 사람이 경험한 성령 안에서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기쁨과 감사,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만나려면 예수를,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직접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본문이 이렇게 돼서 큐티 컨퍼런스를 이번 금토주 제가 이렇게 짜고 한 게 아니고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지난밤에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친히 듣고 큐티 컨퍼런스 때 해야 될 얘기가 벌써 딱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 축복의 여정, 행복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아픔이, 갈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 갈망과 공허함, 우리 영혼의 빈잔을 주님께 올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